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철없는 저희들의 행동, 무엇을 해도 무슨 일인지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무지한 저희들, 우리의 모든 일에 대해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긍휼과 자비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원칙을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합시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 이거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후한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근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사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지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의 제목은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을 체험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복음을 알라고 애쓸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으라도 매일 삶 속에서 복음이 체험되는 것을 날마다 증거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아는 것은 교만이지만 체험은 우리를 낮추게 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마음을 비울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안다는 것이 우리 내부에서 어느새 우리의 힘이 되고 소유가 되고
우리 자신이 자랑거리로 변질되어 버리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이 매일같이 체험되어서 교만하고 높아진 우리 마음을 낮출 수 있도록, 복음만 자랑할 수 있도록 늘 함께 활동하시는 그 활동을 감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절기의 희생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저주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고 하지만 여기 있는 유대민족 제사장들은 우리가 어디에서 저주받았는지를 감을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게 되면 이게 자기가 하는 이 모든 이 상황이 건전한 것이고 뭐 하자가 없는 별 탈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등장하는가? 말라기란 선지자가 등장했어. 내가 이미 너희를 저주했다. 너희가 복이라고 여기는 그 복을 나는 저주로 바꾸었다. 너희의 희생의 똥, 너희들이 드리는 그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다가 처바를 것이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들은 이미 잘려서 너희는 버림받았어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이 발언은요, 너희들이 망하기 전에 더러운 추억을 쌓아라는 이야기죠. 건전하고 자랑스러운 그런 추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똥발림을 당한 그런 저주스러운 추억에 너희는 참여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운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함으로써 그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주신 언약의 기능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끝까지 언약의 기능을 언약이 담고 있고 발휘하고 있는 그 기능을 너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기능이 뭐냐? 복과 저주가 함께 언약 안에 둘 다가 들어있는 겁니다. 복도 들어있고 저주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복과 저주가 들어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냐 하면은, 복만 주시고 저주는 우리에게 안 주셨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주의 기능을 너를 통해서 보여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언급을 하게 되면 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저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반발하게 되어 있어요. 그저 우리는 복만 받는 걸 좋아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복과 저주 중에서 저주를 왜 유대 민족에게 주시는가? 그 주시는 이유가 뭐냐? 복을 받는 조건과 저주를 받는 조건이 달라서 그래요. 언약 안에는 언약은 이 둘 다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복을 받는 조건은 언약이 우리를 통해서 언약이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복을 받는 조건이라면, 저주받는 조건은 내가 복을 받아야 된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저주의 조건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알았으니 하나님은 내게 복 줄 거야 라고 한다면, 그런 생각, 그 하나님의 언약에서 그 생각이 뭐가 없어지냐 하면, 언약이 살아나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복받고 잘 살아야 되고 행복해야 된다는 것이 언약을 제끼고 먼저 앞장서서 자기 본색을 드러내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마지막에 이렇게 멸망으로 저주로 끝난 이유는 이스라엘 역사 내내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그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뜻과 이렇게 일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역사를 끝까지 가면서 계속 그것이 그 차이남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도 자기가 복 받는 것에 급급해서 언약보다도 본인이 언약이 사는 것보다 내가 우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빠서가 아니라 나머지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이거는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복을 원했건만 정작 주어진 것은 저주밖에 없다는 이 말라기를 통한 이 이스라엘 역사의 정언을 나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지적으로, 평가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은 언약을 알리기를 원했지만 우리는 내가 행복하고 싶다는 이 욕심에 언약을 제끼고 이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이스라엘에게 언약이 주어졌을 때에 이스라엘 역사는 초반부터 그렇게 오해를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민수기의 22장, 23장, 민수기 2장, 23장, 24장에 나오는 그 발람 선지자가 있는데,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 선지자 아닙니다. 이방 나라 모압의 선지자예요. 저주 받아야 될 나라의 선지자입니다. 이 저주 받아야 될 나라, 저주스러운 이방 나라 이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축복케 하셔요. 이스라엘 내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데, 이방 나라 선지자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축복한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 관여했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강제로 이방 나라 선지자에 관여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말은 이방 민족의 선지자를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는 일을 그들은 결코 방해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가 이방 나라 선지자까지 통치하고 지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물론 통치하고 지배하고. 그럼 이방 나라와 이 사람 똑같은 게 아니냐? 같이 않아요. 하나님 둘 다 이방 나라 이스라엘 다 통치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이방 나라에게는 자비가 돌아갈 자비가 없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왜 그렇지? 왜 그렇지 하는 그 사실을 이방 나라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상대하게 했습니다. 그 발람 선지자가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입에다가 열어서 담아주는 내용을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을 이방 나라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도록 조치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바로 민수기 24장 17절에 나옵니다. 내가 보니까 그 이스라엘 내에 한 별이 있다는 거예요. 한 별.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내에 메시아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이스라엘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발람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발람 선지자가 어떠한 생각을 갖느냐 하면은 발람은 모압 선지자거든요. 모압 왕은 발람 자기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망하도록 어떻게 조치를 하라고 뇌물을 주고 압력을 가했던 겁니다.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편에 쓰지 않아요. 자기 나라 모압 편에 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의 모든 그 언어를 장악해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그 현재나 미래에 그 복받은 상태에 대해서 그 계시를 예언을 해버린 거예요. 발람 선지자가 예언을 했다 이 말이에요. 예언을 하면서 발람 선지자가 두 가지를 알았어요. 하나는 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 여호와가 이방 나라를 죽인다는 사실, 멸망시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그거는 바로 낙이 타고 가다가 여호와의 사자한테 죽을 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 선지자 오는 걸 보고 죽이려고 했어요. 나귀가 조치를 해가지고 발람 선지자가 안 죽었어요. 안 죽고 완전히 발람 선지자가 쫄아가지고 뭐 자기 민족이고 뭐고 모압이고 치우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담은 내로 그냥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안 것은 뭐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에 대해서 저주한다는 심판한다는 사실, 그 하나님인 걸 알았어요. 두 번째 아는 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을 세운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렇다면 발람 선지자 입장에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방법이 생각이 난 거죠.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나라가 그 자기 왕에게 관심을 두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은 저절로 내부적으로 저주받고 붕괴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방 나라는 여호와의 왕이 없어요. 여호와는 왕이 없어요. 따라서 필히 저주받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자기 속에 있는 왕에게 관심이 없으면 돼요. 거기에 관심 두지 않고 관심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되 내가 행복하고 복받기 위해서 여호와를 믿으면 이것은 바로 왕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자체적으로 망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 방법을 발람 선지자가 사용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민수기 25장에 보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압 여자와 음행하고,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모압의 우상 섬기는 방식 제도에 그 신들의 제사하는 거기에 참여한 거예요. 바알신인데요. 그 바알신에 참여하게 만들었어요. 바알신은 무슨 신이냐 하면 우리 자신의 행복이 우선이고 내가 잘 되는 게 우선이 바알신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 속에 있는 언약 또는 메시아, 별, 그분을 살리는 것이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을 준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는 마땅히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복이 오는 줄 알았어요. 복이 오는 줄 알았는데 발람 선지자가 개입해가지고 이방 그 바알신의 종교 행사에 참여하니까 그게 상당히 엄난한 그 제도예요. 하나님의 엄난하게 진행되는 그 모든 순서가 엄난하게, 성적으로 엄난하게 진행되는 건데,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자, 그게 바알에게 부속된지라 이스라엘이 그 2절에 그 여성들이 신에게 제사할 때 거기에 같이 참여했어요. 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되 백성의 두령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래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떠나리라. 어쨌든 간에 거기에 참여한 자로 인하여 그 8절에 보면 죽은 사람이 그 9절에 그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 죽었어요. 24,000명. 근데 이 말은 뭐냐 하면 내가 행복하고 싶다는 게 진짜 현실인가, 아니면 언약을 살리겠다는 것이 진짜 현실인가를 하나님께서는 똑똑히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교회에 또 와서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내게 도움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내가 여기 존재하는 거, 살아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세운 그 언약만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참여시켰다, 언약 살리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복음 듣고 자기 행복, 자기 건강, 자기에 대한 형편에 대해서 그걸 현실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현실을 가로막는 장애로 여길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지, 성공해야지, 건강해야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게 바로 진짜 현실, 하나님이 시작한 현실을 회방하는 짓이라 하는 그것을 알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올 때 관심사가 내한테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행복을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적 제도, 레위 언약, 다른 말로 하면 제사지요. 제사를 정기적으로 그냥 꾸준하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계속 복 준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랬던 그들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2장에 보니까 내가 너희들이 복을 원해, 내가 이미 너희를 저주로 돌렸어. 너희들은 뭘 모르냐 하면 언약 안에 복만 있는 게 아니고 복과 저주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놓쳤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복이 안 되고 저주가 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게 현실이다 이 말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고 원치 않는 저주를 나에게 주신 분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것은 우리 자신의 생존이 이 현실이 아니니까요.
이건 하나의 내가 꾸는 꿈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봅시다. 말라기에 만약에 이 강단에 서서 말라기 선지자가 이와 같이 설교했다고 칩시다. 오늘 본문대로 너희가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서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아니 이미 저주했어. 예? 너희들이 모든 것을 너가 똥으로 바꿔서 너희 얼굴에다가 아주 떼기 칠 거야. 너는 어제 똥칠할 거야 라고 여기 말라기는 선지자가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한다면 그걸 듣고 있던 현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걸 듣고 현대인들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현대인들은 뭐를 현실로 여기고 현실감을 느끼느냐 말이죠. 그럼 말라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했다. 우리는 죽었어. 우리는 회개해야 돼. 이래 나올 줄 알았지롱. 이런 게. 현대인들은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현대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같은 이 말라기 필요 없어요. 말라기 예언 필요 없고 계시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복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한 만큼 우리의 소득만 챙기면 족합니다. 이게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현대인은 말합니다. 행운을 잡아놨고요. 교회 와서 복 받아놨고요. 안 받으면 저주 받는다고요. 우리는 그런 공간에 넘어갈 현대인들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저주 그런 그딴 거 없어도 공부만 잘하면 확률상 통계상 사회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공부만 잘하면. 그래서 애들 교회 안 보냈잖아요. 애들 교회 안 보내죠. 특히 고3. 현대는 말합니다. 복, 저주, 예, 그딴 거 우리는 안 해둘립니다. 예.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은 자립, 자존, 자율이에요. 이걸 모토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무슨 복과 저주가 먹힐까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 준다고 현혹 말고 저주 받는다 급박 말라. 예? 불난 뒤에 후회 말고 끄집어도 다시 보자. 이 비슷한 표같이. 예? 교회 안 가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여유있게 살면 되잖아요. 심지어 더 이렇게 합니다. 복을 기대한 만큼 복은 목심내는 게 그게 더 더러운 신부 아니에요? 이렇게 반박합니다. 시편 73편 4절 6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면 타인과 같은 고난도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태도에서 그러므로 교만이 아예 목걸이다 이랬어요. 교만이 목에 다 목걸이처럼 달려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한 가운데서 그 표 중에서 다시 한번 강조한 표가 있어요. 이 표 여러분 잊지 말라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복 준다고 현혹 말고 저주 판다고 급박 말라. 우리 현대인들은 그렇게 심약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 말이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를 못해요.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지. 성경은 복 받아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미 너희들은 저주 받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언약을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 받아라고 준 게 아니고 너가 저주야. 그거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게 성경을 보면서 말귀를 모아더래요.
아마 대부분은 목사가 교인들 좋게 하려고 복을 강조해서 신방할 때 맨날 복 들고 가서 그런 거예요. 예. 저주를 들고 가 저주를 이야기 안 하고 자꾸 복을 앞장 세워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 도를 아십니까? 천도제 하다. 천도제 지면 복 받고 안 지면 저주 받습니다. 도를 아십니까? 그거나 교회 목사 설교가 차이지 뭐예요? 당신이 이렇게 하면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하면 행복합니다는 그 자체가 저주라니까요. 그게 언약 위주가 아니고 내가 존재하는 걸 유일한 현실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언약이 살아있다는 게 현실감을 보지 않고 내가 저주받았다는 게 현실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에 와서 말라기에서 저주 이야기하는 걸 그들은 이걸 복으로 여겨야 돼요. 내한테 저주가 이렇게 외치거든. 너는 지금 언약 안에 있는 줄 알아라. 언약 안에 있는 줄 알아라. 알아라는 거야. 알아라. 도무지 네 중심으로 엉뚱하게 해석하지 말고.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부모한테 이렇게 통보를 했어요. 애들 편에. 우천시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행사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학부모 중에 한 사람이 해가지고, 이번 행사는 우천시 안에 있는 다른 지역에 하는데, 우천시가 우리나라에 우천시가 어디 있습니까? 참. 우천시가 비 올 때 이야기예요. 비 올 때. 여러분 아시죠? 그거. 또 이제 선생님이 또 애들한테 이야기해서 수학여행 가서는 중식을 제공합니다 하니까 우리 애는요 중국식 안 좋아하고 한식 주세요. 중식에는 전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교 졸업한 아들한테 이제 애들한테 학교 통보를 해줬어요. 교과서는 도서관 사서 선생님께 반납하세요. 이래 하니까 세상에 학부모가 그 교과서를 새로 사가지고 선생님한테 반납해요. 교과서는 도서관 사서 선생님, 사서 선생님에게 반납하라 했는데 교과서를 돈 주고 새로 사가지고 선생님에게 반납하는 게 사서가 뭔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복과 언약, 축복 나와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살리기 위함이지 너희들 저주받은 너희를 살리는 위함이 그게 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서 선생님한테 진짜 책 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하게 언약이 주어졌기 때문에 내한테 저주가 주어지거든. 너희는 계속 언약 안에 있는 줄 알아라 이 말입니다. 여기 이제 적당한 노래가 있어요. 찬바람이 불면 내가 떠난 줄 아세요. 떠난 줄 아세요. 저주가 주어졌거든. 저주가 주어졌거든. 하나님의 언약이 찾아온 줄 아세요. 나 구원받아야 되는데, 나 복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계속 지금, 그게 바로 언약을 가리는 저주거리예요. 그게 바로 저주야라고 지적하거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언약으로 너를 찾아오고자 죽이다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너에게 저주하는 것을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이죠. 저주하는 것을. 낙엽이 지면 내가 떠난 줄 아세요. 이 노래는 찬바람이 불면 낙엽이 지면 내가 떠난 줄 아세요. 떨어지는 낙엽 위에 충만이 남아있겠죠. 저주만이 남아있을 때 내가 복을 언급할 잽이 못 된다는 거, 그런 자격조차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나로 하여금 저주부터 일을 시작해 나가신다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레위 언약 안에 그게 탑재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레위 언약.
그 제사 안에 탑재되어 있어요. 왜? 이유가 뭐냐? 제사는 그 중심에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언약궤 앞에서 제사하거든요. 그러면 언약궤 앞에서 안에는 뭐가 탑재되어 있는가? 이미 인간은 창세기 3장 때 복을 떠나보내고 복이 저주가 되어서 저주받은 땅에서 평생을 땀 찔찔 흘리면서 고생하고 여자들은 아기 놓는 고통 속에 있으면서 남자한테 굴욕적인 대우를 받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 이 모든 내용이 너는 이미 저주야 라고 통보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궤 안에 내용이 있고 거기에다가 피 발라서 희생의 피를 가지고 제사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이 감을 못 잡아. 사람들이 감을, 하나님의 언약 중심의 감을 못 잡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저주밖에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저주받은 이 입장에서 무엇이 복인가를 생각해야 되죠. 복과 저주는 언약 조건이 안 맞았기 때문에 복이 나와야 될 그 레이 언약에서 저주가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조건을 복이 나온 조건으로 바뀌면 돼요. 바뀌면 복을 조건을 제대로 충족해서 레이 언약을 준수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가? 이 말라기에 나오는 언약 사람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받았던 그 저주를 예수님은 자기 몸에다가 그 저주를 인수인계했습니다. 정말 이거는 누가, 예수님 외에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무엇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인가를 제가 찝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쫓아오라. 나를 예수님 자신을 쫓아가야 돼요. 혼자 십자가 지고 뭐 고난받는다 이러면 안 돼요. 예수님을 쫓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아무도 안 갔어요. 제자들 아무도 안 갔습니다. 쫓아가기는 도망치기 바빴어요. 어떻게 저주 속으로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인간의 한계죠.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하나님 좋아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도대체 그러한 발언들을 하는 이유가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저주를 감수하려고 하는 발언들은 아닌 거예요. 주일날 교회 나오고 수요일날 교회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하고 자 교회 나와서 하나님 경배하겠다. 경배하게는 그 의도가 뭐냐 도대체. 의도가 뭐냐. 마이크 대고 잠시 인터뷰하겠습니다.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존재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 답변이에요. 내가 여기 살아있다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가장 현실은 뭐냐? 내가 살아있다는 거. 주님 말합니다. 네 현실, 네 저주받아 늙어 죽는 게 현실이 돼. 너는 지금 안 죽으니까 참 살아있는 걸 현실을 보는데 나는 살아있다 하다가 진짜 시청 앞에서 하면 차이 깔리야 죽어봐야 야 이게 살아있다고 사는 게 아니구나. 살아있다고 사는 게 아니. 운전민숙으로 순간적인 운전민숙으로 깔려봐야 야 이게 내 목숨이 내 손안에 아니라는 사실을 알죠. 무엇이 현실이에요? 진작에 죽어야 되는 게 죽이는 게 현실이에요. 저주받아야 되기에 저주받는 게 현실입니다. 다른 건 현실이 아니에요. 그거는 가상이고 망상입니다. 제가
강남 강에 갔는데 강의 전에 이것저것 이야기 하는데 우리 송지현 씨가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잠이 안 와서 참 힘들다 하는 거예요. 또 어떤 권사님도 잠이 안 온대. 잠이 안 오고 뭐 어떻다. 이제 그걸 복음적으로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죠. 몸이 아프다. 몸이 아픈 건 문제가 아니에요. 몸이 아픈 걸 안 아프게 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잘못이에요. 몸이 아픈 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면 내가 죽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몸이 아파도 괜찮아요. 이게 문제거리가 안 돼요. 몸이 아프다고 짜증나고 뭐 짜증낸 건 아니지만 잠이 안 온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여기 사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게 없을 경우에 그런 티를 내는 거죠. 재현 씨 그렇다 뜻은 아니고 재현 씨도 복음으로 기뻐한다고 했어요. 내가 또 갑자기 여기서 또 변호 구차스럽게 또 변호해야 되는데 사람이 몸이 아프다, 돈이 없다, 돈이 없을 수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치매 걸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아픈 거, 내가 가난한 것보다도 내가 죽는다는 이것이 언약이라면 죽여 주옵소서 하는 그 기쁨이 뭐냐? 아버지의 뜻을 반영했던 예수님의 십자가 셨던 그 저주 사건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았어요. 저주받았다고요. 왜? 그게 아버지 계시는 것의 유일한 현실이기 때문에 죄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저주받는 것이 너무나 지극하고 당연한 겁니다. 왜 굳이 예수님만 그래야 돼요? 우리는 왜 그렇지 않아야 돼요? 우리 그만한 자격과 권리 같은 게 있습니까? 우리가 저주 안 받을 그러한 당당한 권리 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마땅히 저주받아야 되죠. 마땅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무너져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무너지지 않는 자는 성도가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가 진짜 현실을 교묘하게 가리고 있다는 것. 따라서 커튼에 구멍나 찢어지듯이 떨어져 나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나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온갖 행위를 다 하는 거예요. 내가 행한 것,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행위가 나에게 구원으로 주어진다는 어떤 결과. 자꾸 행위를 의지할 때 주께서 주시는 것은, 오늘 보면 주시는 것은 뭐냐? 똥이라 발라라. 똥을 쳐바른 사람은 어떤 처음이야? 자기를 믿는 사람들, 자기 행위에 의미 두는 사람들이 다 똥에 처발릴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는가? 벌써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야. 시작부터가.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저주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주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성경에 그런 말씀 없는데요. 있어요. 있는데 제가 단어 하나를 의도적으로 빠뜨렸어요. 예수님과 함께 저주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복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로마서 6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걸 우리들이 인간인 이상, 주님이 아니고 인간인 이상 그걸 어떻게 해내냐 이 말이죠. 자신에서 저주받을 사람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해내냐.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20절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랍니다. 율법 중에 이제 말라기도 집어이읍시다. 말라기 2장에 가입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야, 주님께서는 저주를 통해서 다시 언약의 완성을 보아버린 거예요. 저주 받아야 될 우리를 가지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언약의 완성을 보는 거예요. 언약이 완성된 상태가 복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복을 탐내면 우리는 바알 종교에, 이게 하나님 종교가 바알 종교 되어버려요. 그런데 모든 인간은 이거 바알 숭배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뭘 주느냐 하면 이 성경 말씀을, 율법적 기능을 행하는 이 성경 말씀 우리에게 줘버립니다. 성경 말씀에 쑥 들어와 버리면 우리는 우크하고 그 성경 말씀 앞에서 우리는 무너지죠. 내가 뭔가 현실을 오해하고 나에 대해서 뭔가 크게 곡해하고 있었구나. 하나님 덕벌 받고 했구나. 얍삽하게. 그러면 그 말씀에 들어와서 말씀에 들어와서 그런 것보다도 오늘 말씀 말라기야 2장이 들어와서 나는 너를 저주로 바꾸었다 라고 했을 때, 그래 나는 저주 받아야지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살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저주가 되고, 근데 그 저주가 어떤 저주냐? 고마운 저주예요. 왜냐하면 언약 안에 있다는 저주예요. 언약 안에 있는 저주기 때문에 같이 언약 안에 있는 복으로 예수님의 사하심으로 이게 전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언약 안에 있는 그 성전도 마찬가지고 언약궤도 마찬가지고, 언약궤에 피 발린 거, 언약궤 피 발린 곳이 성전이죠. 성전, 그리고 그 성전은 복과 저주가 중첩된 겁니다. 중첩. 에스겔 1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보호자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보호자에 위층과 아래층이 있어요. 위층은 복이에요. 아래층은 심판입니다. 복과 저주가 같이 보호자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있어요. 함께 있어요. 함께. 밑에는 천둥 번개 치고 막 불심파 떨어지고, 위에는 무지개가 있어요. 편안한 평화로움이 있어요. 에스겔 1장 나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는 복과 저주가 예수 안에 함께 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께 저주를 받음으로, 그 저주를 받음으로 말씀을 다 이룬 것이 되어서 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절차를 똑같이 우리에게 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말라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말라기는 더 이상 율법이 아니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 예수님이 말라기 말씀을 완성했다는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러면 복음이 현실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게 현실이 아니고 복음을 위하여 내가 그동안 살아온 거죠. 죄 지으면서 저주스러운 모습을 띠면서. 저주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그 앞에 말 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흔히 말하는 팔복 이야기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하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복의 마지막 대목의 복은 어떤 거냐 하면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핍박 이야기 나오죠. 그걸 또 11절에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기서 나는 누구냐 하면 우리 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굴 말하냐?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현실이고 그 예수님만이 현실이라는 것을 빛내기 위해서 우리는 거기에 참여된 자가 되었어요. 따라서 예수님을 위해서 같이 핍박받고 같이 욕을 얻어먹을 때, 예? 그게 바로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큽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마태복음 8장을 보면서 8장을 본 사람이 제가 생각하기는, 제가 일부 생각하기는 약 75억 4,200만 명이 되겠죠. 그만큼 팔복을 듣거나 알아듣거나 듣는 사람들이 보거나 한 사람이 그만큼 많아요. 그만큼 많아도 이 팔복을 전부 다 어떻게 해석하면 내가 어떻게 복받지? 라는 식으로 성경을 해석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하고 저주받지? 라는 식으로 이 팔복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교과서 사가지고 선생님이 들으라. 말귀를 말아, 말귀를. 예. 예. 뭐 한식 달라, 중식 제공하니까 뭐 우리 애는 한식을 좋아한다고. 진짜 우천시를 한번 보내볼까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지금 보이지 않는 예수님만이 현실이고, 나는 그 곁자리 그 현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으로서 갖다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걸 다 이루었고 저주가 복으로 바뀌는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우리도 기뻐하고, 그 기뻐하는 것을 세상에 나와서 우리는 언약 안에 있고 십자가 안에 있는 것이 이게 큰 복인 것을 전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과 저주 그 기분조차 죄를 몰랐던 저희들, 저주 받는다면 불쾌하게 여겼던 그 심보가 바로 마귀 심보고 더러운 심보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런 한계를 지닌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주셔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를 넘치게 해주신 이 은혜를 늘 감사하고 주님만 전가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17장 합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서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 사건만이 현실로서 활동하고 있음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